오늘은 성탄절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대림절에 우리가 두 가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성탄절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좀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시는 분이 몇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성탄절은 그렇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좀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만큼 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정말로 우리 마음에 성탄절도 그렇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진짜 별로 없다, 이러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 여러분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날 약속을 잡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벌써 얼마나 그날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모르죠. 며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죠. 그러다가 당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때 빼고 광내고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저도 옛날에 막 속옷까지 다려서 입고 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그리고 막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먼저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쪽에서 올까 저쪽에서 올까 해서 고개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진짜 목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죠. 그러다가 혹 약속 시간이 안 나타나면 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오다가 또 사고 난 건 아닌가, 혹시 약속 장소가 틀린 것은 아닌가, 시간이 틀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막 그냥 빨리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만을 기다리고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나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그 주님이 안 기다려진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는 하는 걸까? 나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는 하는 걸까? 만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 사는데 바빠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세상에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주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왜? 세상에 다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주님이 이미 경고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친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자. 그렇게 외쳤지만은 뭐 심판은 무슨 심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고 이 산 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고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다가는, 거기에 다 마음 뺏기고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심판에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마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살이에 막 바쁜 가운데 그런 어느 날 오실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런 징조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마지막 재림과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요? 평소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생각을 견지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 4절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아니하나니.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큰일 나면 안 된다. 빛의 아들로 나의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일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도 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그 시간이,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기다려져요. 그리고 때로는요, 약속을 까먹기도 해요. 싫어하는 사람과 약속하면 어때요? 나가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기다려지지 않는다? 주님과의 애정전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과 만날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러 다시 오신다는 그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대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술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해도 다 공허한 외침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식어진 그 사랑이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친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되는 해라 그랬어요. 이 디베리오 황제는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AD 14년 8월에 즉위했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세례 요한의 출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AD 몇 년이에요? 29년 8월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유대 땅 다스린 거 세계사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AD 29년 8월쯤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디에서요?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회개의 세례를 어디서 전파했냐 그랬냐 하면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외쳐야지 사람 없는 데 가서 외쳤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저기서 막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막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얘기를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매우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자기들의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이름 서름 우리나라도 그 겪어봐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 서름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오래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고 메시아 오심을 매우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려고 광야까지 찾아왔고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그러니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출근 시간만 아니면 당장 기도원에 쫓아가서 자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결단을 하고 안 나가던 금요 기도회에 제가 나가게 됐고요. 금요일 되면 보통 불타는 불금요?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요. 결혼 약속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 것이어서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이라고 지금까지 한 믿음 생활이라고는 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친구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고인의 이름이 나의 이름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갔는데 아들이 아빠 왜 아빠 이름이 저기 있어? 설명을 했지만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 11조 봉사, 주일 성수 지금까지 다 했으나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거, 교회 사람들 보고 헐뜯고 욕하고 싸우고 은밀하게 죄짓고 음란 동영상 보고 수많은 죄와 불순종, 그게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다 드러날 생각하니까 정말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싹 다 지웠고 스마트폰 게임도 지우고 밤늦게 TV도 안 보고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 서적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왜 고난도 주셨는지, 왜 가난도 주셨는지, 왜 아픔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한테 지금의 아내를 보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많이 힘들지?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이 힘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이 마음에 이 감격이 되는지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늘 흘리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드렸대요.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는데 주님 얼마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됐고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 떠나 살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 이제는 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회개의 요청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구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죠. 뉘우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 사고방식, 삶의 방식들을 고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니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 부모님이 오래 교회 다녔다.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명목상의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로는 슈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유턴하다, 이게 회개다.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런 사람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만나기 전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10절 11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나도 옷 두 벌밖에 없는 가난한 처지이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과도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헌납하고 자신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들이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어떤 세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다고 보여지는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주님, 만일 내가 누구에게서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고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습니다.
단순한 뉘침이 아니에요. 자기의 온전한 삶을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바꾸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회개는, 이 삭개오는 이런 회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강탈해서 자기 것 삼았죠. 강탈하지 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너무 부자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정말 받는 급료로 먹고 살만 하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큰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단순히 주님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나 자신을,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만일 그렇게 살아오다가 주님 만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셨다면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삶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준비가 제대로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